나누어야 행복이 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모임인 G20의 한 나라입니다. G20는 전 세계 생산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요, 회의이니 그들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2010년 G20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라디오, 텔레비, 활자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너나 없이 G20 국가 모임이 건국 이래 최대의 잔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29번째 회원국이 되어 인정을 받을 때까지 5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600억 달러, 즉 70조 원의 넘는 금액을 원조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외 부강한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은 액수를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70조 원을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받던 나라가,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쁘고 자랑스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때문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악입니다. 물질이나 부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어 때가 묻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오면 다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의 때가 묻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나 부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얼마든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선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잠언서 3장 27절로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은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바로 안 보이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주님께 꾀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중에 교회로서는 다른 교파에 비교해서 못지않게
많이 원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용훈 목사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를 하게 된 이유가 잠언서 19장 17절 읽다가 제가 영감을 받아서 원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참 놀랍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조를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부족함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고 놀라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 주님이 뛸듯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은 주님을 박대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필요한 도움을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나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음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은 범죄에 소속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할 건 뭐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에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잘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었을 때 그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저는 해방둥이고 또 6.25 사변을 지내온 사람이었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가난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불쌍합니다. 그런 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70조 원을 도안받았다. 70조 원은 얼마인지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계산이 됩니까? 70조 원의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가 온전히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사용되지 못한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부패 부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데 사용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움 전체가 우리 한국 산업의 기반을 닦고 우리 삶의 길을 닦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어야 밖에 나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못 살게 되면 어디에 가도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어깨 쫙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야 되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돈을 올바로 벌고 올바로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돈 사용에 대한 3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돈 못 벌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라.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벌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저축하라.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이 올바른 목사 만났다. 그래야지. 돈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뭣도 모르는 놈이 하는 것이다. 이 목사 참된 목사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진짜로 좋은 목사네. 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때마다 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모아야지. 그 다음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하니까 뭐라? 많이 주라고? 잘 나가다가 그만 잘못 가네. 에이, 이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이유가 없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나누는 생활을 사는 것이 물질과 대한 우리의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벌어질 때도 있고 잘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했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누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하고 너희 포켓에 있는 것 다 내주고 너는 빈손 들고 고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기르는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주면 그게 담아서 돌려줄 때도 조그만 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예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서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식들을 전부 종으로 팔아서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모아놓은 돈 없이 죽어서 빚이 태산 같은데 자식들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부인을 자세히 보시더니 집에 돌아가서 이웃에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 전에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한도 내에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그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애들에게 얘야 이웃에 와서 그릇을 빌려라. 그 옛날에는 플라스틱 그릇도 없었기 때문에 그릇이 많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서 집 마당에 가득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병에 있는 기름으로 부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기름은 졸졸졸졸졸졸 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했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에 가득 차면 또 옮겨라, 또 가져오너라, 또 나중에는 또 기름 병을 옮겨놓고 그릇 가져오너라 하니까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릇마다 기름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이 모든 그릇에 넘쳐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얹어 넘치게 안겨주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빌려주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 큰 그릇에 돌려받을 것을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꿈을 꾸면 생각과 꿈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꿈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면 생각과 꿈이 손을 잡고 이리 오시오, 으이샤, 으이샤 여러분을 이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은 생각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이끌어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시고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게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가 꿈이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도 집안도 국가도 꿈이 있으면 꿈이 여러분에게서 이리 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살리거든 꿈을 꼭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는 분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장교 이름은 고넬료인데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마음에 종교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근처에 오게 되는데 하루는 정오에 이 백부장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어. 베드로를 불러라.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 병사를 보내서 베드로 묵는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곧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데 이방인 군대 육군 대위 고넬료라는 사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화장하실 때 머리카락이 다 떨어지거든. 하나님 계산에 넣으세요. 머리카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침례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이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이 받는 은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 다 기억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필요할 때는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축구공을 여러분 본 적이 없지요? 아직도 전 세계 4사람 중 1명은 전기 기계 없이 등유를 사용하고 호롱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만 명이 호롱불을 사용하는데 그 등유에서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60만 명이 등유를 쓰고 거기에 나오는 그 스름을 마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등유 램프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명의 하버드 대학 여학생 줄리 실버인과 제시카 매튜스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남을 도우려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몇 년 후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축구공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축구공에 센서와 발전기를 넣어서 30분 동안 축구를 하면 3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 두 사람이 만드는 축구인데 축구를 가지고 놀면은 축구 안에 있는 센서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저녁에 집에 가지고 와서 불도 밝히고 라디오도 듣고 요새는 텔레비도 볼 수 있어요. 희한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축구하며 놀고 밤에 되면 그 축구공이 집안일을 환하게 밝히는 램프가 됩니다. 그 불빛 아래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간단한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축구공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후원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외에도 의도 받는 이도 모두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의 물질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면 이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내 기술과 내 노력으로 이웃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 하면 도움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도우는 자도 행복하는 것입니다. 평생 인도의 비민가에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는 그처럼 힘든 봉사를 평생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얼굴 속에 예수님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신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드리지 못할 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방을 오시지 않아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예수님이 직접 대접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를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5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신은 구두가 많아요. 그래서 신을 신은 구두도 한 50켤레 돼요. 옷도
그때부터 입은 양복이 수십 벌 있어요. 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양복이 필요한 사람 오세요. 그거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 들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벽장에 걸려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는 주님께 받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개인의 삶을 부패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부정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선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환영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도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통해서 베푸는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했는데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둘 다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윈윈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세상은 남에게 베풀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이 나서 실패하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뿐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데이비드 맥클리렌 교수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만드는데 남을 도와주면 몸에 좋은 면역이 항체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나누는 삶은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누는 삶은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주면은 기쁘고 행복해지고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사우디아라비아 감기 같은 건 문제없이 물리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살면 주님께로부터 의와 진리를 쫓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면 예수님이 도움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고넬료가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말리 장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1000년 전에 세상을 뜬 모세도,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이 옛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원이 필요 없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계시지만 4차원에서 영혼 차원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 속에 여기 와 계시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고 4차원의 세계에서도 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목적은 죄 사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성전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라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러 받다. 마귀에 포로되고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장님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준다.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가 와서 누르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받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예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축복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범사에 잘 되고 있다. 강건하다. 일이 잘 될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건강은 다가오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주님, 저에게 와 계시니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줄 테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지고 베을러 쓰시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짐해라. 자유인으로 선포하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고 믿고 말하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난 꼭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다. 너는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늘 시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학자였던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자랄 때 공동묘지 근처에 집을 두었더니 애가 늘 장례 지는 모습을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흉내를 냅니다. 벌레를 잡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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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면서 땅을 파서 파묻는 이런 일을 늘 합니다. 그 엄마가 보니까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시장가로 옮겼습니다. 그 시장에서 물건 팔러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을 본 맹자는 헐찍헐찍한 물건 샀어요. 이 헐찍헐찍한 물건 진짜요? 가짜 아닙니다. 진짜요? 그러고 놉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큰일 났다. 이러고는 안 되겠다. 수당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듣는 것이 걸리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맹자는 늘 걸리는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 장성하여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듣는 데서 굉장히 변화를 받습니다. 2009년 한 해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늘 바라보고 늘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라도 자꾸 유혹을 바라보고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시험에 들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 소식을 듣고 보면 마음이 불안, 초조, 공포, 좌절, 염려, 근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식만 들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우리 마음에 안개와 구름처럼 덮어서 짜증이 나고 우리 삶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켜야지요.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면 우리는 혼돈되고 파괴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죄에 눌려있고 세상과 마귀와 유혹에 눌려있고 병과 고통에 눌려있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에 눌려있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눌려있는 마음이 해방을 얻어야 되겠는데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좀 즐거워 웃으면 그 순간에나 잊어버릴까 돌아오면 또다시 마음이 짙은 안개와 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러한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그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준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보혈이 넘쳐와서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생각이 들어와서 죄의 억압이 사라지고, 세속과 마귀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죄와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병들어서 억눌린 사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면 자연히 마음속에 병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 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시와 은극기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마음에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용서와 성령의 은혜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초가상칸을 짓고 나물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지위, 명예, 권세, 부귀영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평안하면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다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속을 다 이기셨구나. 마귀와 세속에 대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병의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가시와 응급기를 청산해버렸구나. 그러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멸하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다 사라지고 없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만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좌편의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이 거의 죽어갈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메시아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을 받고 낙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명에 처했지만은 한 사람은 깨달음으로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천국의 영광을 얻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도 지옥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깨달으면 종의 멍에가 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인생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로소 밝고 희망찬 긍정적인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을 때는 내일에 어떠한 일이 날지 모릅니다. 새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치료받아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꿈이 있고, 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복을 받아 남에게 꾸어주면서 꾸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죽더라도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주님과 같이 살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택을 헤아리면 꿈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실히 내일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꿈 가운데 살게 되고 자기에 대한 자화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는 무능하다, 못났다, 바보 천치 같다, 병신 같다, 잘나지 못했다, 참 기가 막힌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진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못나고 비뚤어지고 패배하고 낭패한 사진을 늘 마음속에 걸고 다녔는데 이제는 밝고 맑고 환한 희망찬 사진이 마음속에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이 달라지고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느 심사 행동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꿈이 생겨나고 이유가 있어야 자화상이 달라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 구속 때문에 내 자화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욥은 보십시오. 욥은 나쁜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항상 폐가 망신하고 온 자녀들이 다 죽고 병들 것이라는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벌벌 떨었으니 마귀가 그 틈을 타들어가서 욥은 폐가 망신한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내가 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폐가 망신하기 전에 폐가 망신할 것이라고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했었습니다.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불행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밝고 맑고 환하고 희망찬 꿈을 갖고 희망찬 자화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일에 대한 참된 희망과 긍정적인 꿈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자화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고 우리의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 강건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굉장한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와, 얼마나 좋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자화상을 가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로운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옛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진틀을 바꾸어 걸어 놓으십시오. 옛날 사진은 제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색칠한 사진을 마음속에 걸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서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흔들리고 변화무쌍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권력 많았던 솔로몬도 나중에 탄생이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사라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개를 믿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날이 변하고 달이 변하고 계절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 모든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자식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겠습니까? 없지요. 남편과 아내는 더구나 어림도 없고 형제와 친구들도 사태 여일하지 못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성할 때나 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변화무쌍한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못 믿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안 믿으면 그는 천치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찌할 수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나는 신분이 별로 고상하지 못하고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굉장한 질문이지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단단히 들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느냐? 좋아서 택했다 그러는데 무슨 말합니까? 아이고, 저 꼬락선이 있는 저걸 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불렀냐? 그러면 왜? 내가 좋아해서 택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요사이 아들, 딸들은 부모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자기들이 신랑감 택하고 신부감 택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부모가 나에게 와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지 5개월로 기른 딸이 부모가 도저히 원치 않는 남자하고 사귀면서 죽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데 혼처가 많이 남았는데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이 호박 같은 남자를 자기 딸이 너무나 좋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기 딸을 데려올 테니까 신앙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이기죠. 못 이긴 척하고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데려와서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니? 다른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좀 다 만나보고 선택하지 왜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을 죽도록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말이 한 말이었어. 맞았다. 네가 좋아하면 네 팔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좋았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가 다르지 않느냐? 좋아서 자기 신랑감 택한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불행하면 내내 부모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좋아서 했다가 불행하면 자기 책임이지 부모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택해 주었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창세전에 택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좋아하셔서 기쁨을 못 이기고 택해 주셔서 지금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할 말 없지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택했다. 왜 잔소리냐?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나를 택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값없이 받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믿음이 안 생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사랑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넷째로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리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우리 몸을 굴레 씌운다는 것입니다.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서 끈을 묶어서 위에서 당깁니다. 아프니까 위에서 당기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쇠조각이 입에 들어있어서 말을 좌우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혀는 여러분을 좌우로 굴레 씌워서 끌고 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혀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혀는 삶의 방향을 운전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큰 폭풍에 거대한 화물선이 무사히 항구를 찾아가는 것은 밑에 있는 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향타인 키가 있어서 키가 이렇게 배의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 혀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혀가 방향을 잡는 대로 인생은 그리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실패로 방향을 잡으면 실패로 가고 성공의 방향을 잡으면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혀는 키입니다. 그리고 혀는 온 살림을 불태우는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씨로 불을 붙여놓는 것이 온 살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 잘못 불씨를 붙이면 우리 온몸을 지옥불로 태우든지 잘 씨를 붙이면 온몸을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두 가지 불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세상 불을 붙이면 지옥이 우리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가 온몸을 굴레 씌우고 삶의 방향을 운전하고 온 살림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모르기 때문에 늘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벼락 맞을 놈이다, 빌어먹을 놈이다, 나는 늘 병들다, 나는 늘 약하다, 나는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된다, 내 팔자 고약하다. 거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긍정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생이 많고 고난이 많고 부정적인 것은 늘 마음속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더욱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인 말을 하면 더욱 인생이 패배적이 되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더욱 절망적이 되고 내 팔자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좋아질 줄 알지만은 좋아질 요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금년도에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도 자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성령이 같이 계신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았으므로 병을 이길 수가 있다. 어떠한 병이 와도 겁나지 않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 치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지금 잠시 어렵지만은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뜻받은 그릇을 만들면 뜻받은 그릇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니 내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하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었으니 천당에 간다.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받을 힘이 없다. 모든 말에 자연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마귀가 있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그것을 말 안 할 수가 없죠. 보는 것이 그거고 듣는 것이 그거고 경험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자꾸 중복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다가오지요. 말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데,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운명이 달라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5살 먹는 아브라함을 보고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이니 그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밤이면 별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헤아리는데 얼마나 헤아렸습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헤아렸습니다. 1년을 헤아려도 아무것도 안 생기고, 2년을 헤아리고, 5년을 헤아리고, 10년을 헤아리고, 15년 헤아려서 10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파파 할아버지가 파파 할머니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늘 별들을 바라보고 헤아렸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꿈을 가질 수가 있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택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십시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었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을 자꾸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헤아려 보면 그런 동안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헤아리다가 나면 마음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자화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며 내일에 대한 꿈이 긍정적이 되고, 자화상이 밝고 환하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나고,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원망, 탄식,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뭐냐? 사람들이 하는데 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달라졌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왜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헤아려보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을 헤아려라. 내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헤아려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을 헤아려라.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3번, 4번, 5번, 6번씩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택을 헤아립니다. 매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택을 헤아리고, 교회 나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택을 헤아리고,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택을 헤아리고, 내가 잠들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은택을 헤아립니다.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택을 해야 할 때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일에 대한 밝은 꿈이 생기나고 자화성이 밝아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우리에게 빛처럼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 다 달라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will share grace under the title of A Life of Salvation, Maintenance, and Growth. We are saved, maintained, and growing through God's grace, love, and our faith. Why is Christianity so proud of being so superior to many religions in the world? When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of Spokane in England debated this question, Christian theologian Dr. C.S. Lewis answered without a second of hesitation, "It is because of grace." As he said, the core of Christianity is grace. Ephesians chapter 2 verse 8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Christianity is not about human effort or merit, but about the grace of God, and this is the core of Christianity. When we Say that we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what is grace? It refers to receiving help without any acknowledgement. It refers to the grace that we receive empty-handed, never demanding anything in return. If we cannot sustain our lives without that help, that grace is enormous. We express the salvation we receive by believing in Jesus as grace, but it is a grace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like that. The price of righteousness is death. We are all people who have succeeded in death as the creator of all things. Romans chapter 5 verse 12 says that just as through one man Christ entered into the world, and through the Father death came upon all men in this way, because all were created. Therefore, all are created. If we look at Romans chapter 3, 10-12, it says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ne who curses, there is none who seeks God. They have all been blotted out, and together they have been brought to naught. There is n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There is not a single righteous person in this world, but everyone is just a sinner. As Ergzi said, there are those who know they are a sinner and those who do not know they are a sinner, but before God, everyone is just a sinner. That's why 1 John chapter 1 verse 8-10 says that if we say that we are a sinner,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making God into a liar. Jesus was born without, so he has nothing to do with death. He died because he created the world, but Jesus is the only one who was born without. Therefore, Jesus cannot die. if there is no Righteousness, there can be no death as a price.
Only when Jesus, who is not there, takes our place, can we liquidate human death. Ah! We all have righteousness, but if Jesus takes our place and pays the price with his own sacrifice, Jesus can die. The price of righteousness is desert, but it is not I who took all of human righteousness and became a human being, so Jesus can die. Jesus was the only person in this world who had eternal life. However, by taking on the place of humanity, he bestowed the grace of redemption through the suffering of death. The Lord always says that he redeems us, but in Romans chapter 3, 23 to 24 it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without exception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Redemption means to set someone free by coveting their righteousness. In the past, there were many people who became slaves because they could not obey God. Even today, if you obey God, you become a slave.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by the Bank of Korea, the number of Buddhas in our country has already surpassed 1 trillion won. Those who have not seen it do not know how scary the light is. If you obey God, you will become a slave until the end. If you die without obeying God, your children will have to carry the burden and continue to know. But our truth cannot be bought with money. Our truth can only be bought through death. Why is that? Because the light of our truth is death. We must die to see the light. But Jesus gave us this terrible light instead. God paid the price of his Son's life to see us all. Ah! He took over the lives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ho believed in Jesus and became the only person in this universe, dying in his place. It is an indescribable grace that Jesus became wealth. The Grace of Jesus, redemption is eternal. Didn't Jesus become the eternal God who became man? Jesus became wealth, but does he become wealth for 10 years? For 100 years? Or is he eternal wealth? Since Jesus is the eternal God, wealth is also eternal. Therefore, if Jesus becomes wealth for what I have built in the past 10 years, then Jesus becomes wealth for what I will build in the next 20 years, and Jesus becomes wealth for what I will build in the next 100 years. Done. Everything I have built in my life so far has been paid off by Jesus. Even. What I am enduring now is being paid off by Jesus. Then what about the future I will build until I die? Even that has already been taken responsibility for by Jesus. Then if we accept Jesus as our Savior, our entire life is paid off in Jesus. Eve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all paid off.
That is grace. Ah, Romans chapter 5 verse 18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transgressor many were condemned, so through one Son of righteousness many will be justified and brought to life. Jesus gave us salvation through love. We do not know much about love. The Bible uses two words for love: filial love and agape love. Filial love is love between friends, and agape love is sacrificial love. The love that Peter experienced the most was both filial love and agape love. After he betrayed Jesus, Jesus died on the cross and the disciples were separated. Peter said he would follow Jesus until death, but he denied Jesus 3 times, and now he himself has abandoned him and is returning to his work. He goes down to Galilee and casts his net, but he hasn't caught a single fish even though he cast his net all night long. Then he comes up to the shore and says, "Are there any fish? Cast them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When he cast them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he caught a lot. Another disciple says, "Jesus is coming." Peter is surprised and jumps into the water and swims to the shore. When he comes back, Jesus has already prepared breakfast and has grilled some fish. He says, "Are you hungry today? Let's eat quickly." Quote. After eating, Jesus asks Peter a difficult question. After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I love me more than these?" Do I love me sacrificially? Do you love me with agape love? Quote. He said, "Yes, Lord," and he said, "I love you sacrificially." When asked, "Do I love you sacrificially?" he said, "I love you as a friend." He said he loved you sacrificially and then betrayed you, so he is not confident. Jesus said to him, "Feed my lambs." He said to him the second time, "Simon, son of John, do I love me sacrificially?"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Yes, you know that I love you as a friend." "Feed my sheep."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I love you as a friend." Peter was killed. He had said 3 times that he sacrificially loved Jesus, and then betrayed him 3 times in front of him. Now, Jesus came and prepared breakfast for him and fed him, and when he said he loved him, Jesus said, "Agape love." No, I love you. I love you as a friend. The second time, do I love myself sacrificially? No, just love me as a friend. The third time Jesus changed it and said, "Do you love me as a friend?" Oh, I'm in big trouble. The one who boasted about being sacrificial all along and then betrayed him,
This time when Jesus asked him if he loved him as a friend and sacrificially loved them both, he said he loved him as a friend. But when he was asked the third time if he loved a friend, he was not sure. When did you say you loved me sacrificially and then betrayed me? When did you say you would live as my friend and then betray me again? I thought you said that because you had a feeling, Lord. Don't you know how I love? Are you testing me? I got it. Then feed my sheep. The Lord came to Peter who had betrayed him, forgave him, and confirmed him more firmly as a disciple. After being acknowledged, he regained his courage and strength and was able to become a disciple of Jes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We judge our neighbors. Even if they do something wrong, we point out their mistakes and judge them. But Jesus came to this world not to judge but to save. The Lord wants to save you no matter what. If you bring your personal sins to Jesus, what will Jesus tell you to do? I have forgiven you all the evil you have done up to this day. I Forgive you. What will happen to you now? I have forgiven you because you believe in me. Then, before I die, what will happen to you if you commit a great sin before I leave this world? That has all been liquidated. Because the eternal Son of God, Jesus, has liquidated eternity,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have all been liquidated. All we have to do to believe in Jesus is to believe. That is why the Christian faith is great.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not perish but gain eternal life. Everyone,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say, You will. become the Jesus of the past and the Jesus of the present. Right before you die, right before you breathe your last, you will become Jesus. So, if you believe in Jesus, Jesus takes responsibility for your past, present, and future, and you will receive great salv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a person who loved God passionately in the Bible is Abraham's faith to offer his son Isaac as a sacrifice. Hebrews chapter 11 verse 11 says, "By faith Abraham offered Isaac when he was tested, and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offered him his only son." Isaac was the son Abraham had obtained after praying for 10 years, and God said, "Abraham, offer your son Isaac as a sacrifice." Set up an altar on Mount Moriah, light a fire, and offer a fragrant sacrifice to God. Quote,
Isn't that really surprising? Why did he say to catch his son and sacrifice him as treasure? But Abraham believed in God and loved God. He believed that God would save his son even if he killed him. That's why he went up to Mount Moriah with his son. He carried Isaiah and came to the bottom of Mount Moriah with a knife and fire. He said, "I have a knife and fire, but where is my treasure?" God prepared the treasure. Abraham went up to Mount Moriah and built an altar. Then he said, "Isaac, you are treasure. I must die." Quote. He quickly placed his son on the altar, and as he was about to lift up the knife to cut the cord, a voice from heaven said, "Abraham, Abraham." Do not raise your hand against your son Isaiah. I know that you truly love me, since you did not withhold your one and only son, but offered him up for me. Quote. Faith without works is dead, but Abraham loved God to the point of giving up his son. It is truly amazing that Abraham gave up Isaac as a gift. That is what it means to be an agape person. When God loves us, He loved us unilaterally. He did not love us because we were worthy of love, but He loved us unconditionally from beginning to end. If we were worthy of being loved by God, God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nd love us, who were worthless, past, present, and future. Done. Romans chapter 8, 38-39.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es, nor things present, nor burial,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There is absolutely no way to separate God from us. It is having a love that does not give up. Even if you have abandoned everything, God's blessing is not abandoned. When Jesus was arrested, Peter denied Jesus 3 times. Peter could no longer think of himself as a disciple of Jesus, even though he had done so much. However, when Peter returned to his work and was holding his head back, the resurrected Jesus came to him. And he gave him the mission to feed his sheep. It was he who restored Peter as a disciple of Jesus. When our faith regresses greatly, the Lord does not give up on us. He loves us and loves us to the end. He is the Lord who reaches out and takes our hand again. We must experience the love of God. No matter how delicious the food is, you cannot know its taste unless you eat it. No matter how beautiful the scenery is, you cannot know its beauty unless you see it with your eyes. You cannot properly know God's love unless you experience it. The great Russian writer Tolstoy, whom we all know well,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and heard about God every day, but he did not have an experiential faith. It was not until his old age that he experienced God and became a true believer. Theologian Herzl also was raised by a mother who had good faith, but he did not experience God at first.
After experiencing God's love, he stopped doing evil and was able to devote the rest of his life to the Lor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perience God's love and grace. When we taste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grace, our faith can grow even more. The Reason why our full gospel church members especially love God is because they experience the Holy Spirit. When we experience the Holy Spirit and feel the grace of God being in us, then our faith in God can become true. We must have a living faith by believing in God and experiencing Him no matter what happens. God will listen to you to the end with grace and love. As I said, grace is a blessing that is given without reservation. love. Is also a love that acknowledges without reservation. Jesus gives you grace and He gives you love. grace is eternal and love is eternal. Grace and love clear up our past lives and grace and love take responsibility for our present lives. Before we die, before our last breath, grace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wrong we did back then and love rewards us. Therefore, if we believe and experience that God is a gracious God, a loving God, there is no faith greater than this. Both. Grace and love must be experienced through faith. The Spiritual world is connected only through faith. Because of that grace, we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e Ability to believe is given to everyone by God. When we were born, the ability to believe was given to us. The problem is that we are responsible only for the choice to have faith and choose God's will or not. That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all who believe. Saul was transformed into Paul because he had a great change in his faith by accepting the tax money. When God gives you various experiences, whether you choose to do them or not is the determination of your faith. Faith is like a hand that receives a gift. If salvation is a gift given by God's grace and to people, faith is like a hand that receives the gift. When someone gives me a gift, I have to stretch out my hand to receive it so that it becomes mine. Likewise, when God gives me the gift of salvation, I have to stretch out my hand of faith to receive it so that I can enjoy the grace of salvation. John chapter 3 verse 16. It say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od wants to give the gift of salvation to everyone. However, whether or not to receive it is up to the individual's choice. We must take good care of the retreat and prevention of faith. We rely on unchanging grace for salvation and also on love. We believe that God's grace toward us does not change. and the Love that gives us salvation does not change.
However, when one's faith is greatly increased, one's faith is receiving eternal grace, so there is no danger of losing faith. Even if our faith declines and retreats, God's grace does not change. And God's. Love does not change. Ah. Therefore, if you receive this grace and love by faith, you will never be enslaved. Ah.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heart will not remember him.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but of those who have faith to the saving of the soul. You all have the ability to believe from God. It It's up to you to choose whether to use it and believe or not. Paraclete is the human righteousness that is held in grace and love. The Holy Spirit helps believers in grace and love with great power and brings about change and growth. When we receive grace and love, the Holy Spirit comes into it and helps faith grow.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strengthens us with fasting that words cannot express. There is also the conviction that Satan gives in the conviction. When Satan shakes us with the wrong conviction, we must remember that Jesus is with us. In 1 John chapter 2 verse 1, it says, "My little children, I have written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And if anyone does sin, we have one who can help us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The word for sinner is paraclete. It means lawyer. When we repent, Jesus acts as our lawyer before God. Hebrews chapter 7 verse 25 says this about Jesus, the high priest. Therefore, he is able to save completely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Therefore, do not be blinded by shame, but rely on the mercy of Jesus and boldly go before God in repentanc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f you go to the beach, you can see clams stuck to the rocks. The clam is weak and powerless, but if it clings tightly to the rice, no matter how many waves crash against it, it will never end. Likewise, if we cling tightly to Jesus, the rock of our salvation, we can overcome any storm that comes to the world. Jesus is saying,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Receiving salvation and maintaining it are only possible when Jesus listens. Our life is finite, but Jesus is eternal. Even if the eternal Jesus knows our finiteness,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immense infinity of Jesus' life. In the true grace and love of God, human beings disappear. How great a person am I? God's grace is eternal grace. All paths are clear. God's. Love is an everlasting love, but It. never abandons. God's. Grace and love are holding on to you, and you must believe until the end. All. That is required of us is faith.
Ah. If. We choose faith and hold on. Even if I commit murder when I die and my last breath is up, God will not abandon me. Ah, gods. Grace takes responsibility for murder. Gods. Love takes responsibility for murder. Jesus accepted the eternal declaration that he had accomplished everything in himself and took responsibility. Ah. Therefore, we receive salvation regardless. As long as we do not abandon our faith in Christianity, grace is eternal and love is eternal. As long as the temporary and the wrong are caught up in eternal grace and eternal love, we will be saved if we just believe. Ah.